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둘 다 저는 살아본 사람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서 진짜와 가짜에 좀 더 예민하다는 겁니다. 가방을 들어도 시계를 차도 진짜냐 가짜냐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지는 않지만 유심히 쳐다보는 게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냐 가짜냐를 이렇게 관심 있게 묻느냐 생각해 보니까 가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진짜면은 진짜냐고 물을 필요가 없겠지만 워낙 유사품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워낙 유사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품과 진짜, 진리를 향한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상관없이 진짜를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를 흉내내게 되는 거지.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가짜야, 와, 내 스타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향점이 자연스럽게 진짜를 향하고 있는 근원적인 우리 안에의 어떤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받으면 기쁘고 가짜한테 속으면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도 부지불식 중에 진짜를 더 좋아하고 갈망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들어있다는 거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이 길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진지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길인 것은 확실해졌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길이 참된 길인가 아니면 그렇게 흔한 가짜 길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겁니다. 예수님이 길인 건 맞는데 이 길이 참된 길인가 짝퉁 길인가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본문으로 함께 삼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서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빌라도가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진리인지를 오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at is truth?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답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 진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좋다고 믿었는데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데 가다 보니 만약 그 길이 엉뚱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알고 봤더니 길은 맞는데 가짜 길이었다면 어떨까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면서 동시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 길이 진짜 길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 내가 예수를 길로 삼았는데 이 길이 진짜 참된 길인가, 이 길이 진리인가 가짜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맙게도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면서 곧 진리다. 내가 길이면서 이 길은 곧 참된 길이다 라고 길 뒤에 진리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일 뿐 아니라 이 길은 참된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소위 진리가 사라진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Absolute Truth라고 해서 절대 진리 하나가 있는데 이 진리가 증발해버려서 진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가 쓰는 방법은 그 하나님 대신 진리를 무슨 힘으로 빼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진리가 사라졌다고 할 때 이 진리를 훔쳐 어디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가짜 진리를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이 흐린 인간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도록 희석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천지의 진리가 넘치도록 만들어
진짜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게 만들었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차원에서 오늘날 진리가 없어서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구분하지 못해서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진리의 상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다 획일적으로 통하는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에 따라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진리지, 하나의 확실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의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모순부터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금과 옥조처럼 외치고 있는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가장 큰 모순이 뭘까요?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를 이 사람들은 절대 진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절대적인 명제나 진리는 없다고 얘기했으면서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거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논리를 반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흔히 상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진리가 특별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진리다,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위험성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참된 이치, 절대로 오류가 없고 항상 변함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해 늘 그 성질을 유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보통 어디에만 사용됐냐면은 신, 절대자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신은 변함이 없고 참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한결같기 때문에 진리는 신의 대명사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자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지금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냐면 네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네 생각은 절대자처럼 항상 옳고 네 생각은 한 번 품은 생각은 변함이 없고 네가 생각하는 것은 세월이 간다고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네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진리다. 여러분 동의 가능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품는 그 생각 진리 맞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고발해 봅시다. 중국집 가가지고 내가 지금 70년을 살아오는데도 짬뽕 먹을지 짜장 먹을지도 아직까지 헷갈리는 이 생각을 진리라고 내가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No. 그래서 짜장면 시켜놓고도 뭡니까? 건너편에 사람이 짬뽕 먹고 있으면 어이구 잘못 시켰다, 다음에 짬뽕 시켜야지 후회하고 있는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라고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렇게 내 생각을 딱 잡아놓고도 치킨 한 조각 라면 한 그릇에 마음껏 흔들려버리는 이것이 진리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제 변하고 오늘 변하는, 계절보다도 더 빨리 변하고 조속으로 변하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참되며 바르고 변함없고 시공간을 초월해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진리가 네 생각이라고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내 생각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리인데 더 다른 진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는 전혀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성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판단이 더 옳은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데. 부모가 오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가르쳐도 이제는 자녀가 이렇게 대꾸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건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진리고요, 제 생각은 따로 있어요. 간섭하지 말고 저를 존중해 주세요. Please respect me.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덕이나 사회나 윤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었죠. 선생님이 가르쳐도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따로 있어요. 이런 진리의 상대주의는 이제 교육이나 어떤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별이지요. 남자와 여자로 더 이상 나누지 않지요. 내가 남자로 보인다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호적에 메일이라고 M자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남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남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정하는 말하는 성이 옳다. 나의 성은 내가 정한다. 신이라고 해서 내 성을 정할 수는 없다. 신이 준 성별 말고 내가 얼마든지 태어난 후에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그건 내 권리고 내 특권이고 내 생각이고 내 선택이 맞고 그건 진리야. 하나님이 준 성별보다 내가 생각하는 성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의 근원이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벌써 6년 전 2014년도에 법안이 통과가 되고, 오르겐주 여러 50개 주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AB 1266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 50만 명 이상이 반대 청원을 내고, 타주에 있는 저도 막 그 지원 서명들을 교계 이름으로 내고 있는데도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AB 1266이라고 하는 법은 학생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성 정체성이 그날 하루 단위로 바뀌어도 바뀐 정체성에 따라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화장실도 들어가고 탈의실도 들어가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이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강중팀 식구 중에 금쪽 같은 여러분의 딸이 학교 가서 체육 시간 후에 샤워를 하는데 남학생이 샤워실로 걸어 들어오면서 나는 오늘 여자야 라고 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학교를 보낼 부모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성정체성은 존중을 받아야 하고 내 자녀의 성정체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것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죠. 소위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소수자 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차별 금지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 그 법 안에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을 진리로 따르는 기독교가 그 부분까지 동의할 수 없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당장에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법이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게 바로 되겠습니까? 반대에 부딪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법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서운 겁니다. 조금씩 그 법이 더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향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소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장애, 여성, 소외 계층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 경계를 넘어 종교와 동성애의 영향까지 확대되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거기에 오케이 사인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은 당연히 다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소수 종교 보호법에 의해 다수인 기독교가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지요. 저는 자녀를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보내면서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 다 경험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 소수 종교를 위한 기도 처소는 돈을 들여서 일부러 만들어주고 있지요. 기도하라고. 교사인 당신이 학생들 앞에서 내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해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대신 이슬람, 나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소수 종교법에 의해서, 보호법에 의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소수 종교의 경전인 코란을 가져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소수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똑같이 승진의 기회가 있어도 동성애자가 먼저 승진하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단계 먼저 올라가 대부분의 기업의 임원 중에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 많고,
결국 그 기업은 친동성애 기업이 자연스럽게 되어 막대한 재정을 동성애 프로그램과 정부 기관에 기금으로 보내어 그 법들을 더 견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대할 겁니다. 반대해도 시간이 지나면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설령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는 그때 뭐 했냐고 물어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이 진리가 기독교 안에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기독교 안에도 이 진리의 상대주의가 들어와 있는데 소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 플루럴리즘이라고 그러죠. 다원, 구원이 많다 이겁니다. 많은 구원받는 채널들이 있다. 타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을 교회 안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종교뿐이 아니라 기독교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 이슬람, 힌두교, 무속 종교를 믿어도 된다. 모든 종교는 형태만 다르지 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난다는,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에게 포교 활동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것은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상대주의가 종교다원주의의 얼굴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주장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근자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불교, 천주교 등에서는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택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넓어 보입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상대주의가 지금 모든 분야의 광범위하게 인식론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네가 신이라고 말하는 동양 신비 종교들은 그 말이 현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올곧게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대인배고 그런 종교야말로 마음이 넓은 참 종교가 되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괜찮은 종교이지만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주장을 하면 저 사람들은 편협하고 가짜고 시대에 맞지 않게 앞뒤가 꽉꽉 막혀서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기피 대상 1호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모든 시대에 환영받지 못했고 진리이신 예수님조차도 당대의 사두개인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조차 기득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영문 밖에 버려져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처럼 진리는 언제나 핍박받고 외면당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돌을 깨서 좋은 돌은 쓰고 깨서 버려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다시 건져 올려 건물의 벽과 벽을 잇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이 버려버린 진리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절대 진리로 지금 사용하셔서 2000년 동안 이 인류를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진리가 외면당하고 버려진다고 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리가 핍박을 받지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 다 진리다, 다 진리다라고 하는 이 멋스러운 말이 진리에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 고맙고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 싶어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진리가 따로 있나? 네가 믿는 게 진리지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매정하게 들리는 줄 아세요? 얼마나 무관심하게 들리는 줄 아세요? 더하여 얼마나 아프게 들리는 줄 아세요? 독불장군 같아도 인생의 코너에 몰린 사람이 진리가 뭡니까? 얘기했을 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라고 말하는, 예전에는 독단적이게 들렸던 그 말이 선명하게 누군가가 대답해 줄 때 그게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 줄 아세요?
어쩌면 지금 세상에 모두 자기들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지만 저는 그분들 마음속에 깊은 진짜 진리를 지금도 찾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처럼 사람 내면에는 인간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진리라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그 영혼은 나는 진리를 찾고 있다고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모두 물난리가 나서 넘치는 게 물이지만 정작 마셔야 할 생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 진리의 홍수 시대 아니냐는 거지요. 너가 진리라고 말해주고 네가 절대자를 찾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신을 깨워라. 네가 신이다. 네가 진리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너는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나만 믿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봤더니만 어느 날 당도한 곳은 나라고 하는 신이 이끌기에는 너무 초라한 장소에 나를 데려다 놓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약하기 짝이 없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염려와 근심에 온통 내가 눌려있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내 한 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신으로 진리로 믿고 살아온 세월이 한심하게 이를 데 없어 살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을 잃었지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네가 신이다라는 말만큼 매정한 말이 없죠. 나는 나를 신으로 삼고 싶지 않다니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네가 신이야. 나는 내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라고 하는데 네 생각이 진리라니까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네가 신이다는 말 어디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왜 하나님 말 듣고 사냐? 네 말 듣고 살아야지. 네 판단이 옳아. 네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는 거야. 나에게 실망하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목말라 어쩔 줄 모를 그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한 분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너 길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헤매고 있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헨리 나우엔이 길 대신 예수라는 책에 헤매는 영혼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말만큼 복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다. 어디서 길 찾고 앉았냐? 가짜일까 의심스러우냐? 내가 참된 진리의 길이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 앞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말만큼 고마운 말이 어디 있고 소망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무리합니다.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원재훈 시인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아시다시피 곁눈, 혼눈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0개의 눈.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더군요.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잠자리는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생각했죠. 아,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개만 필요한데 말이지.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예화가 오늘 설교를 모두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10,000개를 쳐다보고 살아라고 하지만 10,000개의 눈을 마침내 가지고 봤더니만 10,000개를 보느라 봐야 할 하나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춘추전국 시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10,000개의 눈을 가지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안경으로 10,000개의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남중앙 식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서 수만 가지 진리 중에 예수를 겨우 10,000가지 중에 하나로 믿는지 아니면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는 절대 진리로 믿는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이분이 길이 맞고 이 길이 참된 길인지 오늘 여러분 점검하셔서 한 번도 인생 노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